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또 영적인 목자, 또 교회 지체들,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만났던 우리 스승들, 선생님들, 또 친구들,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사도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치유되어서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치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일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예배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9장에도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사도들과 연결이 돼서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죠. 세계 선교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드디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감사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그렇게 개돼지 취급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유대주의 전통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봤더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처에 보이기 시작했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또 자신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차츰차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세계 선교를 향한 눈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러한 세계 선교에 대한 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더 넓은 눈이 생기면 더욱 힘있게
이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좁은 식견, 그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세계관들을 하나씩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욥바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체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사체에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사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 매우 부정한 사람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안에서 상당히 그 유대주의 물이 많이 빠져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새로운 성령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치유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욥바에 있는 또 부자들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근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가장 천대받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베드로는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이방인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경험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선교의 장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고넬료와의 경험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문제가 사도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왔을 때 이 고넬료와의 경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일에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구속사를 위해서 이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남은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어디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아주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사용하시죠.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그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호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뭐 이쪽에다 얘기하고 저쪽에다 얘기하고, 베드로는 한 번에 또 안 돼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몇 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고넬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버리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사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넬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연결이 되게끔 사람 목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방 선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그냥 만나게 됐나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지지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만나게 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화되어져서 그렇게 평신도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진 목사를 이 교회에 보낸 것은 이 교회 교인들을 그런 사명자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스피릿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사역 훈련이 두 가지 큰 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사경에 통해서 말씀 한번 듣고 그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초반 공부하고, 우리 말씀 출애굽기 말씀 사경회를 3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말씀 사경회를 3번 했는데 출애굽기 기초반을 또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심화반을 또 해요. 그리고 심화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3인턴 4세대로 이제 말씀 사역자 인턴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제가 3인턴 4세대 그거 빨리 해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응답이 없어. 이제 언제까지 얘기 안 할지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씨 뿌리는 작업이죠. 씨 뿌리는 작업. 우리의 마음밭이 밭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 인지 치유, 공감 소통 대화법, 자녀 마음 이해하기, 신체 심리 치유,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이 씨앗이 마음밭에, 마음이 잘 옥토로 기경된 곳에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여야 돼요? 구속사를 위해서 훈련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스피릿을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멘.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러죠. 가이사랴가 어디냐? 그 요바에서 항구 도시인데요.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가이사랴 전경인데요. 저기 보면 원형 경기장도 있고 헤롯의 별장도 있고 로마 궁궐도 있고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름도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고 저기를 그 로마의 그런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지중 해변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본문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부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군대라는 뜻이죠. 그 로마 군대의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고넬료 밑으로 100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부하가 있는 거예요. 장교예요, 장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로마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을 100명이나 거느리는 장교였으니 고넬료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그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고넬료가 이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로마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이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는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2절에 그 근거가 뭐예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었고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를 귀하게 보시고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것을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 늘 불안한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내가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리는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어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물을 때 그런 감동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장면이 떠오르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나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는 콜링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영어로 어린이들을 선교하는 영어 교육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목사의 아내가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영어 성경 프로그램을 남편이랑 같이 만들게 됐는데 그 만들 때만 해도 선교지는 꿈에도 꾸질 않았어요.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선교지에서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서 선교지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25년 전 미국 어느 지역 코스타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25년 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도 선교사지. 나도 지금 영어로 이렇게 지금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는 거지. 그렇지, 당신 선교사지. 선교사 명함 하나 파줄까? 나는 내가 한 기도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근데 천사가 와서 너의 간구함이 응답되었다. 아들 줄게.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도 늙어버렸고 우리 와이프도 늙어버렸는데요? 희망이 없는데요? 아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사가랴가 젊었을 때부터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놓고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았는데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신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주일날 밤이면 밤새 기차 타고 와서 월요일 새벽에 서울역 떨어지면 구의역으로 와가지고 이제 구의역에서부터 장신대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구의역이 지하철인데 고가잖아요. 그럼 동네가 다 내려다보여요. 옛날에 그 80년대 초반인가 70년대 말인가 아무튼 그때 구이동이 뭐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우리 잠원동 사는데. 근데 그 구이동이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녹두리하듯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이런 동네 한번 살고 싶네요. 맨날 시골에서 사시다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올라오셔서 집을 구하셨는데 구이동에 구하신 거예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제 동생이 그 근처 광장동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좀 덜 봐주고 하려고 구이동에 집을 얻고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늘 하셨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무릎을 탁 쳤대요. 그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 저도 이런 동네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구이동 살고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도 잊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잊지 않으셔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 선행,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교선생님들 또 오셔서 이렇게 특송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좀 가르쳐 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구속사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 손길, 그 섬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자막을 만들고 찬양을 준비하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 예배당, 여러분은 그냥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그런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구제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주셔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넬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크신 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이 돼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심플레우,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봉사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도 될 상처 받습니다.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안 받아도 될 오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고 골치 아프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딱 때려치고 떠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고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면 내려놓고 쉴 때도 있어야죠. 교회 일은 억지로 하면 사고가 납니다. 힘들면 좀 더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쉬다가 완전히 헌신하는 것을, 섬기는 일들을 내려놓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예, 눈치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어디에 구속사의 구름이 떴는지 우리가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돕는다는 심정으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헌신하고, 물질로도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실 때 그가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헌신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